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6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약 2달 전에 한국에서 30년 전의 살인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2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기사인데요. 그 사람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20년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이후에도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정상적으로 생활이 어려웠고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힘겹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30년 만에 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진범 대신 잡혔던 그 사람은 당시 경찰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것이었고, 결국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옥살이, 억울한 재판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구타와 가혹행위들이 이어지며 자백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조작된 증거들이 마치 자신이 한 것으로 꾸며졌고, 재판 과정 내내 거짓된 신문과 허위 자백으로 재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져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권력자가 아니고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데, 애초에 자신들이 정한 죄목인 신성모독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심각하게 여길 만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게끔 거짓된 내용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예수가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거부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는 자기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발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이 고발 자체가 문제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메시아로 인정하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지어낸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진리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잘못되게 인도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도 앞에 고발한 백성들을 미혹한다라는 이 고발의 내용은 거짓된 모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제목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을 거부하도록 조장한다라는 고발의 내용,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라고 한다는 이 고발의 내용 역시 엉터리였습니다. 물론 빌라도도 이 고발의 내용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문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의 왕을 탐낸 적이 없으시고 세상의 왕권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이거나 국가적인 권력과 왕권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에 대하여 기도하고 집중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여기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이 고발의 내용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된 음모인 것이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모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특별한 청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좌청룡 우백호가 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간청 후에 이 일로 다른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서로 분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다가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다 잘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먼저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 중에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권세를 얻고 왕이 되려는 의도를 가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왕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고발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고발당할 죄의 몫이 단 한 가지도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무리들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산헤드린의 고소를 접수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고발의 정확한 표현대로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야 되지만 빌라도는 종교적인 명칭인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 죄수가 유대 땅의 안정을 위협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를 정치적인 의미에서 생각할 때 반역죄를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의 통치를 받는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유대 왕국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망설임이나 주저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즉 자신이 유대인의 왕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자신은 영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긴 변명이나 미사오고를 붙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짧게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국의 왕이시며 왕중의 왕이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왕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기 위해 또 역사에 오늘까지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오늘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드러낼 때 당당하게 밝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존을 위해서 혹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왜곡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불의임을 알고서도 배척을 받을까 두려워서 침묵하게 되어지고 또 손해를 당할까 염려하며 적당히 진실을 왜곡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거짓 증언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될 때 밝히지 못하고 은폐한다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악한 것입니다. 비진리와 불의는 모두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용기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진실을 밝혀야 될 때 밝히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진실은 용기를 통해 지켜지고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비난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언제나 진실을 밝히는 작은 용기가 바로 불의가 만연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본받아 진실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의가 만연한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의 이 상황을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당황한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왕이라고 바르게 말하는구나. 사실 나는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점점 당황스러워진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고뇌하고 다시 관저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너희는 내가 기소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나는 그가 무죄임을 판결한다. 라는 대목입니다. 결국 빌라도도 예수님에게서 그를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판결합니다. 그런데 성난 유대 지도자들은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 기를 쓰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기면 자신들이 입을 정치적인 타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두려워지고 곤혹스러워지던 차에 빌라도는 그 공경을 빠져나갈 묘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본문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본왕 헤롯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 곤란한 문제를 헤롯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문제를 떠넘긴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저에서 헤롯 앞으로 다시 끌려가십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은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빼앗아 살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폭군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각종 기사와 이적의 사건들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혹시 예수라는 자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닐까? 라는 의심을 했었기 때문에 평소에 늘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 예수를 빌라도가 자기 앞으로 보내니 너무나도 반갑고 기쁘고 예수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는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어떤 기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 마술쇼와 같은 구경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천박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앞에서의 예수님은 여러 질문들 앞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천박한 호기심으로 단지 구경거리를 찾고 있는 자의 억울한 그 악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의향이 전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의 교훈을 헤롯 앞에서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하기가 쉽죠. 물론 거짓된 소리에 대해서는 진실을 명백히 밝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분을 내게 되어지고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변론을 한다고 해도 상대가 전혀 진실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목소리를 높여 반응하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근거 없이 비방을 받을 때 침묵한다라는 것 쉽지 않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묵묵한 인내와 침묵이 더 큰 외침이 되어지고 더 큰 울림이 되어서 진실을 알리는 나팔이 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의연함이 오히려 모함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구차한 변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가 되면 자연히 드러나게 되고 무엇보다 거짓을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진실의 편에 서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에 따라 침묵이 요구되어질 때 침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 헤롯은 그가 원했던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자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헤롯은 군인들을 앞장세워서 예수를 조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줍니다. 이 빛나는 옷은 고위 관리들과 집권자들이 입었던 눈부시도록 희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의 모습이 참으로 꼴보기 좋다 라는 투에 조롱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그러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강제로 입힌 빛나는 흰옷, 그 흰옷이 입혀진 채 조롱을 당하시며 다시 빌라도에게 되돌려 보내지게 되어지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평소에 원수로 지냈던 빌라도와 헤롯이 그날의 예수를 죽이는 문제 앞에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 이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싹텄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소권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협조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 이 둘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질문은 옳았지만 그의 재판은 어리석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빌라도는 진리에 대하여 궁금해하였긴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이런 억울한 재판과 모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를 맞으실 때에도 진리셨고 무리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실 때에도 진리셨고 가시관이 쓰여지는 그 순간에도 진리 자체셨습니다. 그는 옷을 벗겨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어도 진리셨습니다. 진리는 헤롯이 조롱하고 군사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비웃어도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빌라도가 비겁하게 판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불의한 재판으로 끝내도 끝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이고 부활의 진리일 뿐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그 진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못으로 양손과 발을 못 박아 나무 십자가의 꼭대기에 높이 메어 달려 있었던 그 순간에도 바로 진리셨습니다. 진주는 침을 뱉어도 진주이고 다이아몬드는 진에게 던져진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인 것처럼 진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 자체로 진리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LA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